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될 때 자칫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말씀을 전했던 용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리운 승천한 유일의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일하던 시대는 아주 힘든 시대였어요. 이 정치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쿠데타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많은 사람이 혼란과 어둠 속에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그 아들 나답이 통치하게 될 때에 그만 2년 만에 부하 바하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쿠데타로 인해서 완전히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하사도 통치하다가 그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준 다음에 또 불과 7일 만에 시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정권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므리가 다스리고 그 다음 이 오므리는 바로 누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합 왕은 역대 악한 왕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권이 이렇게 바뀌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도 비슷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온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도록 심판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만큼 발전이 됐고 관계 수리 시설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좀 들어봐요. 온통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메말라서 터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곡식 생산이 불가능해집니다. 극도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 처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년도에 또 내명년도에 별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상황이 변동이 많이 변하면서 경제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때였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악한 왕 이세벨의 왕후인 이 아합의 왕후인 이세벨도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그 고향이 어딘가 하면 시돈입니다. 시돈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바알 우상을 수출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시돈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인공은 그 작은 지역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이 정략적으로 아합 왕과 결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아버지 엣베델이 이 엣바알이 바로 시돈의 왕임과 아울러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바알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분이고 또 그 딸 이세벨도 역시 이 바알을 이스라엘에 전하려고 시집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아주 타락한 때에서 오늘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접신자 수가 150만 명이나 된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어디에 가도, 백화점에 가도 또 인터넷에 들어가도 하다마다 휴대폰에까지 전부 이 접신자들의 이 관세를 본다고 하는 그런 접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혼란합니까? 거기다 많은 사회비들, 이단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때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죽음이 임박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디 하나 희망을 볼 수 없는, 빛을 찾을 수 없는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렙다에 사는 과부는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공했던 모범적인 사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해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로 말미암아 이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도 3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양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 기근의 때 엘리야도 역시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 결코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길게 쓰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그때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떻게 그 위기를 넉넉히 넘길 수가 있었는가? 세 가지 위기 타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를 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수천 년 전에 특별히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이 엘리야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인데 혼자 사는 여자가 그 장정 남자를 영접해서 맞이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모양새가 안 좋습니까? 그러나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고 영접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하는 행동이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어요. 자, 이 사렙다 과부가 가진 건 뭐예요? 통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한 움큼 조금 있었어요. 또 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심각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니 선지라는 사람이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야, 그 물 나한테 가져와. 물 좀 가져와서 마시게 해. 여러분 그때 물은 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자고 해가지고 나에게 떡을 지금 넣어 있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떡을 가져와. 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말이 돼요? 선지자 같으면 자기가 음식을 갖다 줘야지 그 불쌍한 과부에게. 어떻게 그걸 조금밖에 한 번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생명 같은 양식을 달라고 그럽니까? 뭐를 달라고 그러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 여자들 같았으면 여러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넘자 붙여가지고 난리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네. 그거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사렙다 여인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걸 우리가 타개하는 길 어디 있는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전보다 어려울수록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가 사실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그 첫째 장애물은 뭔가 하면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아니,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어도 또 밥 짓는 밥통이 없어도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옷도 다 만들어 입고 저 시내가에 가서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자, 밥도 잘 지어줘. 그것도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또 무슨 밥을 뭐 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니, 게다가 세탁기 있죠. 말리는 것도 있죠. 그렇게 편해도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함만이 복이에요.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쁜 가운데에서도 더 열심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소홀히 하거나 멀리하면 안 됩니다. 바쁠수록 더 시간을 쪼개가지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보다 배 이상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면 그게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장애물이 뭔가 하면 바로 편리주의예요. 여러분, 현대는 이 편리주의가 우상이에요. 편리해야 돼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편하려고 그래요. 네. 참 휴대폰 하나 가지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이 휴대폰이 이게 참 애물단지예요. 애물단지. 휴대폰 하나 가지고 거의 다 되잖아요. 아니, 이메일까지 보고 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 휴대폰 가지고 물건도 사고.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을 살다는 게 참 큰 은혜죠. 그런데 편리한 건 좋아요.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 저녁 예배 늦게 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마치고 가면 늦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모르고 우리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차가 다 꽉 찼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멀리 가야 돼요. 근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먼 거리가 겨우 시간 따져보면 5분 거리예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되거든. 그게 바로 아파트 앞에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다가 어떤 때 그런 데가 있어요. 늦게 가도 차 한 대가 팔 빠져. 그때는 하면 되죠. 그때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도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몰래 차를 대놓고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뭐 운동하면 좋다고 운동하지만
너무 편리한 데 익숙하니까 운동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면 이야, 가자마자 딱 앞에 서 있으면 이게 또 역시 큰 화면이에요, 그때. 근데 저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짜증이 나려고 그래. 10층, 9층, 8.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편리해. 저는 살면서 그 편리한 게 많은 중에 그 쿠팡으로 물건 사는 거 세상 편하대요. 그 참 편해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튿날 새벽에 오는 것도 있거든. 이야, 정말 그 편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한 게 익숙되고 거기에 젖고 이게 우상이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가끔 뭐 그렇게 교회 나갈 게 뭐야? 뭐 수예배, 금요 예배 뭐 그냥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돼야지. 그리고 그런 삶에서 뒤에 앉길 좋아하거든. 뒤에 앉아가지고 여기 또 뒤에 앉은 분을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분들일수록 예배 끝나길 기다려. 그 끝나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가. 어떤 분은 축도하기도 전에 우리 끝나고 또 찬송 부르잖아요. 그것도 전에 그냥 막 나가요. 그럼 누가 나를 타치하는 걸 싫어해. 내버려둬. 난 내 신앙 내가 가져.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못 가져요. 꼭 기억하세요. 편리한 대로 편리하는 걸 위주로 따라가면 자연히 신앙이 병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편리하게 하면 안 들어요. 안 돼요. 신앙에 병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힘이 들수록 수고와 노력이 들어갈수록 더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뭔가 하면 편리주의 다음에 쾌락주의예요. 이제는 그냥 노세 노는 게 주예요. 노는 게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놀아보려고. 그 노는 건 좋은데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기까지 놀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을 훨씬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즘 공휴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꽤 1년에 막 굉장히 많을걸요. 수개월 될 텐데 그 많은 공휴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 공휴일에는 주일날이 낄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럼 그 기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엔 갔다 와도 될 텐데 꼭 주일날을 껴서 가. 그거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온종일 주에 성수주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가서 뭐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휴대폰 예배 그거 좋아하지 말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참 부득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힘써 모이고 힘써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 외국을 간다든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한국에 있으면 본교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네, 본교회. 그게 성경적이에요. 예배 소홀히 하면 하나님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많이 놀아주고 함께 해줘야 이 아이들이 잘 되지. 그건 큰 착각이에요. 아니 아이들하고 가까이하고 놀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이들이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예.
여러분이 많이 같이 있어봐야 부모의 죄성만 나타나기 쉬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장애물 중에 이 쾌락주의 장애물, 이게 얼마나 우리를 영적으로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맹합소서. 그전에는 보통 일주 6일을 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5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휴가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차가 많았어요. 차가. 승용차가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월차, 연차 해가지고 언제라도 쉬려면 쉴 수 있잖아요. 하필 꼭 주일날을 껴가지고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 그렇게 신앙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려면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멀어지면서까지 세상 것에 가까이 하고 그 세상 것에 파묻혀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위기를 타개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신앙, 먼저 하나님 은혜, 먼저 말씀, 먼저를 잘 알고 먼저 취할 걸 취해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랴. 너희 쓸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먼저 사랑하고 세상 것을 먼저 앞세우고 세상 것을 먼저 가까이 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먼저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잘 영접했어요. 다음 두 번째 이 여인의 위기 타개책은 뭡니까? 이 여인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지? 야, 나한테 물 가져와, 먹을 떡 가져와 그러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3년 6개월까지 내 통에 가루가 닿지 않을 거야. 또 그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병에 기름을 쓰면 계속 기름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가루를 먹으면 가루가 계속 나오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이없는 일이죠. 이 사람에게 정신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환난을 타개하고 승리한 사람들이요, 모두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게 안 될 것 같아도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그게 되는 길이에요. 예? 말씀 의지하면 실패할 것 같아도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그게 성공한 길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 말씀 멀어지면 벌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말씀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귀를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들어. 그리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망하는 길 같지만 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잎이 청청하여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무슨 잎? 은혜의 잎이 계속해서 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감사의 잎, 기쁨의 잎, 이런 영적인 모든 좋은 잎이 계속 푸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데 안 되고 자꾸 어려움을 겹치고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주일날은 온종일 성수하라, 그렇게 지켜라고 그랬는데 온종일이 아니야. 그냥 예배 한번 들고 나가서는 전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가 없지요. 그게 10의 1조를 드려라 그러면 힘들어도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드리거든. 그러니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도 봐요.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배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들이라, 또 오른편에 그물을 들이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말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꼭 알아야 돼. 우리가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다 변해요. 오직 변치 않는 유일의 원칙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말씀만. 그리고 나아가면 어떻게 됐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 내렸더니 두부에 가득 차게 잡았잖아요. 말씀 의지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성공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뒤집히고 어렵게 돼도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는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사람 다 변해요. 아무리 제가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요. 다 늙어요. 세월이 지나면 별 수가 없어요. 그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 노화를 정지시키려고 늦게 하려고 조성 노화를 하려고 애를 써봐야 결국은 다 늙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오직 변치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위기를 타개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위기의 타결책은 뭐예요? 헌신한 데 있어요.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 먹고 이제 모자가 죽으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걸 달래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렸어요.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풍요하게 살고 잘 되려면 하나님께 드리기를 잘해야 돼요. 마지못해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는 반드시 복 받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아니 지금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또 기름에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따랐어. 그래서 음식을 한번 그냥 지나가니까 이게 웬일이야? 또 가득 차 있네. 이야. 또 그 이틀 나가니까
또 가득 차 있네. 아니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보며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야, 3년 6개월 동안 이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야, 이게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나. 그러다 야, 어제 분명히 다 따랐는데 이게 또 생겼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 다 못 살겠다고 아성치는 때 기적을 보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가장 칭찬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마리아. 300데나리온 되는 그 인도 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 한꺼번에 다 부어 드렸어요. 기름을, 향유를. 그 결혼할 때 쓰려고 하던 예물로 쓰려고 하던 향유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어느 정도 값어치 1년 동안의 노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드렸어요. 그 얼마나 바보가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 야,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그 왜 그렇게 예수님께 그거 부어? 그리고 말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제자들까지 꾸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어디서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아요. 저를 기념하라. 그런 칭찬 없어요. 성경은.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왜냐? 그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번 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으나 많으나 형편대로 정성을 다해 드려야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보니까 수술 어디 한 군데 받아도 몇천만 원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으면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의 무리에게 떡을 다 먹이고 12광진이 남은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과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원어를 보면 물고기도 아주 작은 거예요. 멸치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 5천 명 장정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된대요. 그거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그거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먹을 걸 가져온 걸 그걸 뺐다니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예수님이 잡수시겠다는 거예요? 뭐야 그거? 어린애도 배고픈 음식인데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기가 혼자 먹었으면 혼자 끝났는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렇게 수만 명을 먹이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위해서 살게 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앞에 두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난국에 우리는 난국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째,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야 되겠어요. 그 장애물 첫째가 뭐예요? 시간이 바쁘다는 장애물. 두 번째는 편리주의의 장애물. 세 번째는 쾌락주의의 장애물.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는 타겟책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살기 힘들어져도 우리는 말씀만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 사렙과 과부처럼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 민족, 이 사회 속에 세 가지 중요한 타겟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